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 힘든 때를 좀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단톡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이 공부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또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이 단원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제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관은 첫 시간 관인데요.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에요. 우리 시대에 두 가지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가 많아진다, 갑자기 크게 성장했다, 갑자기 풍부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속화에 대한 부흥,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성령의 부흥,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공동묘지, 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허용이 됩니다.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볼 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권력화,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겠지만은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교권과 세속권의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교황권이 높으냐, 세상의 황제가 높으냐,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어요. 자, 이 와중에 초대교회는 두 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방 가톨릭 교회, 즉 로마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스 오소독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러시아의 국교가 됩니다. 이 두 분파가 서로 첨예한 대립을 이루다가 1054년에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게 됩니다.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정교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갔고요.
서방 가톨릭 교회, 즉 로마 천주교죠. 이것이 약 1000년에 걸친 그런 세계 역사 속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였는데, 가톨릭 교회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분파가 등장을 합니다.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이어서 스위스의 쯔빙글리에 의한 이 침례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쯔빙글리의 후예들에 의해서 일어난 재침례파라고 하는 종파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침례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칼빈에 의한 장로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생겨난 분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국 성공회가 등장하라. 이것은 좀 온화한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국 성공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국 성공회는 나중에 영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수회라는 조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응을 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대항하는 의미로 일어난 분파입니다. 서방 가톨릭 교회의 그런 결사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너무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분파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에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요한 웨슬레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1738년에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분포가 바로 구세군 교회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세상은 우리 예수의 군대로 정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해야 된다. 아주 공격적인 전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된 분파가 구세군이었습니다. 1878년에 일어났고요. 또 이 감리교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결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리교의 분파였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정하면서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분파가 바로 오순절 순복음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오순절 교단, 20세기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분파들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2000년에 걸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분파들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장로교회도 여러 분파로 갈라졌어요. 개혁측이다, 합동측이다. 합동측 하나만 해도 수많은 분파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해를 달리하는 분파들이 생겨나게 됐지요. 이 분파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걸 나쁘게만 봐야 될 거냐? 때로는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분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독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이죠. 획일적이거나 로마 가톨릭처럼 이 하나의 천주교,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기독교의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초대교회로부터 처음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유럽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여러분들 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자의 수는 불과 1% 혹은 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잘 줬습니까? 지금도 유럽을 가보면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그 큰 교회당의 신자들은 5명, 10명,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할머니들, 힘없는 사람들. 젊은 층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 기독교가 왜 몰라 그랬는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중심이 아닌 세속화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게다가 유럽에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근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이런 신앙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황금만 찾아다 헤맬 것이 아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도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웨일즈 거리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정말 겸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야 되는데 특히 독일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령 운동을 반대했어요.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성령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나치당이 독일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권력을 잡게 되고 결국 독일 히틀러가 전 유럽을 석권하고 전 유럽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1905년에 뉴욕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럽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공황을 이겨내게 되고 큰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미국도 역시 쇠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지금의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 동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속화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퇴색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유럽에서는요, 이 기독교가 점점 쇠락하게 되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17%나 되는 젊은 층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1980년대, 90년대 엄청난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이야기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역사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나라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경건신앙으로 다시금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신앙에서 점점 우리가 퇴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는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세상 문화에 취하고 다른 곳에 취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 가운데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에도 기쁨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